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상대 커플에게 피부양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정말 그럼 하나님 시골에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한 교회라도 여의도에 가서 국회를 다 에워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만 해서 되겠냐? 그래도 혹시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는 실차례 설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노예나 어떤 직책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새로 난 교회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줄 11시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2, 3분도 안 되는 전화 통화였지만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루간 방파제도 사실 모르고 그루간 방파제인지 그루간 방패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헷갈렸는데 우리 아들이 그루간 방파제 홍호수 사무총장님의 전화번호를 카톡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오종호 목사님께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그루간 방파제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회장이 줄 몰랐습니다. 적극 돕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 김홍두 목사님 계실 때 집회를 갔던 금남교회가 떠올라서 금남교회 검색을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해외 나가 있지만은 우리 11시에 다 나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한국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전화상으로 목사님 11시에 정말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11시에 모든 예배를 드리면은 100만이 모일 겁니다. 100만이 모임 시장이 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주일날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모이면 100만 아니라 200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입이 얼얼할 만큼 교계의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지금까지 왔고 제가 소광성 목사님께 문자를 넣었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문자를 한 2번을 넣었습니다. 그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보시라. 갔더니 진짜 홍호수 목사님과 둘이 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목도 가누지 못하는데 누워있는 그분께 제가 한 2, 3분을 드렸더니 그분도 동참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장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강복지를 해서 수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내일 언제 오십니까 했더니
내일 6시에 극동방송에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7시에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설명을 드린 목사님께서 정말 100번 찬성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좀 연결해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바로 20분 뒤에 극동방송 차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외국에서 수천 명의 손님들이 오는데 우리가 어렵다 그러기에 목사님, 우리가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분들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주일 오전 11시를 했는데 11시는 참 부담됩니다. 오후에만 안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11시에 해야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 장로교 교단들이 당위하고 뭐하고 다 하면은 어렵겠고,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오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을 탈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영상을 잠깐 보시겠지만은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목회자를 예배 중에 7월 1일자로 6월 30일자로 판명을 다 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제 친구도 탈퇴하고 나왔더니 연금도 끊기고 보험도 끊기고, 그동안에 지었던 교회와 도서관과 교육관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살아갈 길이 만만한 이런 일을 보면서 95%의 교육자들이 틀린 걸 알면서도 수긍을 하고,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본부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물러선다면 물러설 것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돼가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해신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가를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만들고 나면 그 내용을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하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급박하게 날짜를 잡아서 일어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 많은 목회자들이 동참을 하고, 지난 토요일 날에도 부산에 있는 김문호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버스를 100대를 대절을 해서 다 불러와서 동참을 하고, 경남에 있는 초대교회 이영경 목사님도 차량 100대를 동원해서 올라오고, 울산의 대형 교회 좋은 목사님은 울산에서 올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버스를 자기 교회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을 2번을 갔는데 토요일날 또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10만 명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몇 번 모여서 인천에 100만 명 기독교인 중에 20만 명 가야죠. 20만 명 갑니다. 20만 명 간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동원하고, 거기에 금단중앙교회나 중앙장로교회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지하철과 전철과 모든 걸 동원해서 다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백석교단의 장종현 목사님께서, 저는 사실 그분을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은 찾아갔을 때에 10번 100번 동의를 하고 도와주겠다고, 원하는 게 뭐냐고 다 이야기하라고. 제가 한교총 교단장들 모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9월 3일 날 한교총 모든 교단장들과 총무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지를 받고 모든 교단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이제 지지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면은 오후 2시에 백석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회의하자마자 이것을 먼저 지지하고 백석교단 9,800개 교회는 전부 다 여기에 동참하겠다, 그런 결의를 할 예정으로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고 내려갈 거고, 내일은 오전에 기독교 침례교 총회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확보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오후에는 고신 총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과 교회와 개척교회, 단칸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36개국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동성애를 반대하겠다고 한 나라가,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결의한 나라가 68개국이고 아프리카 55개 국계 중에서 38개국이 동성애의 피해를 알고 전부 다 반대를,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오정인 목사님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단합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을 바꾸는 기회가 될 거다. 어떤 한 시대의 강풍처럼 몰아치던, 교회를 완전히 몰아치던 이 강풍이 끝날 수도 있다. 종교교회 510주년을 맞이하는 10월 27일 날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지금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과 유보론적 구원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또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500년 만에 유럽은, 영국은 예배 출석률이 1%고 독일은 1.3%입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98 해운대 대회가 만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 모인 관계자들과 이찬수 목사님 그분들이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야 됩니다. 물결을 막을 수 있고 한 시대의 강풍처럼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 긍휼에게 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도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이 앞장서면은 막을 수 있을 거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오정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네팔과 대만 2개국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막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은 저 대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면은 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겠습니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에사라의 이야기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이번 12.7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종교개혁의 물결을 바꾸어서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먼 날의 이야기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빼지르게 알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